2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고 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느낀 자들만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 시몬 말씀드렸죠. 그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은 그 죄 많은 여인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함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20절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내 안에 흘러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쳤는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넘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왕노릇,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왕노릇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의 성격과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주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은혜의 왕노릇의 권능, 능력과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함에 따라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은혜를 의인화시켜서, 왕으로 의인화시켜서 이런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정죄의 사망은 결국은 은혜로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두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가 있고, 또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오는, 마귀의 후손으로 오는 그러한 두 세력, 그 두 세력 간의 역사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죠.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죄와 사망이 그에게 임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상태가 죄의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은 죄가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해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죄의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지키고 살면 그 싹스로 무엇을 줍니까? 사망을 준다는, 결국 영원한 정죄, 영원한 심판, 천국에서부터 벌어진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싹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는 사망, 죄가 열심히 일을 시켜서 왕노릇하는 그 대가로 싹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은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있었죠. 500년. 고려도 왕조가 있었고 중국에도 여러 가지 왕조가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왕조는 한 30년 만에 중국에 망한 나라도 있고요. 또 긴 왕조는 1000년을, 신라도 1000년이었죠. 1000년. 조선도 500년. 긴 왕조.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조들, 흥망성쇠를 거듭한 이런 왕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은혜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조가 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조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왕조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 아담의 후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상들을 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중세 그 인간의 악함과 죄악됨을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몇만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2차 대전 때는 600만을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조가 있었고 사탄을 통해서, 에덴을 통해서 죄가 다스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그 왕조가 있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조,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냐? 이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왕국,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왕조.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지만 죄가 엄으로써 이 인간은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로 모든 세상이 빼앗겨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왕조의 통치의 성격은 뭡니까? 각 나라는 통치의 성격을 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률도 만들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조, 은혜의 왕국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가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움과 사랑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의로움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와 은혜, 사랑이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반드시 진노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한꺼번에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 의가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죄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의로우심,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서, 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고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그 보좌가 또 하나의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보좌 앞에 은혜가 왕,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의롭고 위엄이 있고 경건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노릇의 특징이 바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은혜의 왕국을 여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졌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가 믿는 자에게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로 계십니다. 이 땅의 왕조는 짧게는 30년부터 1000년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조는 창세기부터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를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은 셋을 세우셨고,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그 예언되고 계획된 것들이 이제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로 교회의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은혜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마귀가 영원히 멸망하고 불신자들도 영원히 심판받고 믿는 자들,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아들, 맏형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동생들도 형을 따라서 다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또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죠. 내일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세상 끝까지 알기 때문에 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인지, 누가 믿음을 버리고 파산할 건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신 것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예정을 예지를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되다는, 더욱 흘러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천국을 목표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소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그냥 가서 앉아 있어야지, 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고 교회 한 걸음 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가정 같이 생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은혜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강제로 꺾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 의지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을 꺾어서 억지로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나의 의지로 순종하고 들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